자,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성도들의 생명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고 분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뭔가 결이 다르죠. 자, 지난주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이 아니라 일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인 줄 알면서도 양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이단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도 탁월합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축사와 기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쁜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쁜 은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은사들이 중단됐냐 아니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 은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말할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 겁니다. 당연히 자기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리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명한 연예인의 팬이 있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팬은 그 연예인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팬은 그 연예인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연예인은 팬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런 걸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가진 은사도 대단합니다. 축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통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이 정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도 가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다시 21절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된 말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의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여 이렇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두 번 부르고 있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죠.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시죠.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진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 확신하면서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로 고백한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21절은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이 많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과 행함 그 사이에 벽을 쌓게 된 거죠. 마치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그 자체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행함은
바리새인들의 행함과 다른 겁니다. 자, 뭐가 다른 걸까요?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행함은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행했습니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만큼 율법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게다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걸 못 지키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기 싫어도 위선적으로 그 율법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바리새인의 행함인 겁니다. 자,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이 가진 의를 더 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바리새인의 행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고귀한 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행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습관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의 성향 그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죄악의 우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겁니다. 그걸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뭡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겨진 그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의 동기도 달라진 거죠. 아버지의 뜻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무속이야 자기 유익만 구하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종교는 이웃도 돕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신한테 수백 번 기도해서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야겠다. 그리고 신이 내 행동에 감동해서 신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새겨진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종교 활동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바로 그게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속에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얘기입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만 하고 행함은 필요 없다.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리새적인 행함도 곤란합니다. 행함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분법적인 교리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오해한 겁니다. 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보기에 더 큰 은사가 있으면 더 큰 믿음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세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선지자로서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입니다. 셋째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은사들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은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사들을 행했을 뿐이지 주님의 뜻대로 그 은사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그 은사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믿음과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오해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온갖 신비한 경험을 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은근히 그런 은사가 없는 분들을 신앙적으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단한 믿음인 양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해한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라고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오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있건 없건 혹은 스스로 생각할 때 크건 적건 그걸로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피로 사신 여러분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에게 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선물을 주고 출장을 갔습니다. 한 종에게는 화려한 비단옷을 선물로 줬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거친 무명 수건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비단옷을 받은 종은 그 옷을 받은 게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명 수건을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수건으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구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은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 은사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들을 내던지지 않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은사가 있냐 없냐 크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신다면 아무리 거창한 은사라도 헛것입니다. 자,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험난한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키느라고 참 수고했구나. 너에게 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내 뜻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느라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내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렴. 이런 칭찬과 위로를 듬뿍 받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 주님의 뜻대로 베풀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그런 칭찬과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주의 뜻을 행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 은사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깁시다. 주님이 우리들을 잘 안다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단순하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그 의로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